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만 또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의 행함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 하면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뭔가 좀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그 문화권 그리고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의 어떤 장벽을 느낍니다. 뭔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 특별한 헌신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부담감이 선교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영역을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증인이 되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목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그 시대의 목격자이고 증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증인의 사명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 말 그대로 지구의 끝, 뭐 우리를 중심으로 하면 지구의 반대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보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땅끝에 대한 의미가 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한국 복음의 역사가 140년입니다. 그러니까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땅이 뭐였습니까? 땅끝이었죠. 근데 지금 1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수많은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여전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국 땅은 지금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대입시켜 보면 예루살렘이 되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이 지금 한국 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끝은 지구 반대편 어느 미종족 전도 종족이 사는 그런 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사실은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오면 사실은 내 바로 뒤의 자리가 우리 삶의 땅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산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언어와 문화와 지리적인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땅끝이고 선교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종족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소수 민족이 여러분 집에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을 거부만 하고 안 믿는 내 남편. 이 언어의 장벽을 넘지 않아도 좋은데 똑같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이고요. 지금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일하는 직장 그리고 일터가 우리의 땅끝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땅끝이고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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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이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는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대요. 어, 그러니까 여기 보낸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헬라어 개념보다는 라틴어 개념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틴어로 이 단어가 미시오라는 단어예요. 미시오. 근데 이 단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션, 선교, 사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셔너리 뜻이 뭡니까? 선교사. 이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수도원이나 기도원과 같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 속에서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그 땅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미사라고 하죠. 이 미사라는 말이 앞서 그 말씀드렸던 보내다, 미시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카톨릭은 그 예배를 마칠 때 사제가 마지막에 예배를 어떻게 마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무슨 뜻이냐면 미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미사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온 예배자들이 다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카톨릭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파송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아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속에 이제 파송되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 뭡니까? 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교회는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가 끝났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인데,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과연 뭔가?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우리가 소금이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 가치와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발에 짓밟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러니까 소금하면 여러분 어, 구약에 보면 항상 어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때 소금의 의미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썩어져 가고 부패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썩기지 않는 그런 순결한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소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소금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지만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질문을 다시 바꿔볼까요? 소금이 짠맛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답게 제 기능을 하려면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본래 형태가 그렇죠.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하실 때 우리 집에 있는 맛소금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로 되어져 있는 돌덩어리 예전에 그 소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가 부서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금이 뿌려져야 되고 흩어져서 녹아질 때에 비로소 소금이 진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짠맛을 잃어버리지만 소금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는 방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이 뿌려지고 녹아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녹아져서 세상에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로 하여금 맛을 잃어버리라는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그 말로도 이 말씀이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살아내므로 그 영혼들을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체는요,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줌으로써 생명을 전하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의 미랄의 원리이면서 소금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다우려면 녹아져서 그 맛을 내므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은 길바닥에 짓밟혀서 장렬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상의 빛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간단해요. 빛의 핵심은 뭡니까? 감춰지거나 숨겨져서는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뿌려지고 흩어지고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 핵심이라면, 빛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고요, 물러가고, 빛이 있는 곳에는 거짓도 사라지고, 빛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드러나는 그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그러니까 비춰야 되는 빛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여기 원어에 보면 이 헬라어로 빛이라는 단어가 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 보면 포스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때 이 단어가 포스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때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그렇죠. 포스라는 단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된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사실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또 타락한 인간이기에 우리 안에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을 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너희 빛이라고 해서 빛이 나와 동격인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그 의미 아닙니다. 원어로는 토포스 히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빛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행동, 숨쉬는 그 호흡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빛으로서 존재하는 우리 삶의 방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겁니다. 왜 소금인가? 왜 빛인가?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마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행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이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나타낸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맞나 싶어가지고 계속 제가 출석서를 찾아봤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더라도 그런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한 우리의 행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점점 이제 믿는 그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젊은 3040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그 인식 속에서 지금 교회들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안 믿는 사람 그 영혼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옆으로 이동해서 수평 이동했을 때 그걸 이제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복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그 시대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 그 한때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저 사람,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어도 돼. 저분은 교회 목사님이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맞아. 또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뭐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거래를 하더라도 믿고 해도 돼, 진행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때가 사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솔직하게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죠.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봤더니 뭐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언론에서 보면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언론들이 어떻게 자꾸 노출시키는가 보면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권력에 야합했던 이단들과 같이 이제 기독교도 이렇게 묶어서 같이 넘어가는 이런 좀 인식들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땅끝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직면한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착한 행실이 결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한 행위와 이제 삶의 그 모든 내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중요한 과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장 기가 막히게 비유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이 비유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추구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지나가고 가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불렸던 제사장이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웁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시대에 이방인 취급을 받던, 그러니까 이방인의 개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 이거죠.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마지막에 딱 이 말씀으로 방점을 찍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뭐 예수님을 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PPT는 준비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엇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또 좀 헷갈립니다. 왜 하필 베드로전서는 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원어의 의미는 탁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해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고 탁월하심을 드러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감춰지지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비춰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명을 붙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는 그 소수민족, 그 남편 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고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의 현장, 또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선교지이고요. 학원에서 꽃을 이렇게 만드는 그 순간, 그 하나를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간호하고 환자를 돌보는 그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생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보내신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나는 감추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의 선교사로, 또 삶의 자리의 선교사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땅끝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에 선교사로, 내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내 일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 속에서 강도받는 자의 이웃으로서 귀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녹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소멸되어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생명을 불태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 세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된 귀한 사명, 이전에 우리가 빛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생명의 그 열매들을 맺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세들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올려드립니다.